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45쪽,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7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는 345쪽 디모데후서 3장,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러면은 이 말세에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말세에 경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경건.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물을 교육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원통하지 않으며 이걸 다 거꾸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대상을 바꾸는 거죠. 대상을 자기애가 없으면 안 돼요. 자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애가 너무 근데 강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명을 무시하거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일들,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쭉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4절까지 쭉 나오는데 오늘날 보면 어때요? 이 말씀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가요?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에 열거됐던 무너진 경건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잘 구분이 안 되나요? 아니면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말세다, 말세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도 어른들이 말세다, 말세다 그랬어요. 제가 학생 때도. 근데 지금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말세. 지금 이제 30, 40대가 저희들 나이 뭐 한 5, 60대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점점 더 진해진다는 거죠. 옛날보다 더 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옛날에 지나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 미안합니다. 아니요. 그 전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미안한 거예요? 밟았으니까. 밟은 사람이 미안하다 그랬죠? 옛날에 덕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발 밑에 들어가서 미안해요 이랬어요. 놀랬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밟아서 미안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왜 내 발을 밟는데 그 밑에 갖다 댔냐 이거예요. 이 달라진 시대의 판단과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걸 느껴요. 그걸 느껴요. 요즘 보니까 그 버스나 이런 데도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 긴장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차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발을 슬쩍 밖에다 대고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근데 그런 분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 CCTV나 블랙박스가 옆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지금하고의 상황과 모든 판단의 기준과 이런 일들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보자. 우리 신앙은 어떠냐 이거죠. 10년 전, 20년 신앙하고의 지금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목사님 나는 나온 지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할 말은 없어요. 그 2, 3년 전에 주의 은혜를 받은 것과 지금과의 차이점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사회만 바뀐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건 아닌가?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죠. 내가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어떤 것을 물어봤냐면요. 어느 책을 보다가 나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용어를 제가 잃어버렸네, 갑자기 그 용어를 잠깐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키스는 말 그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로맨틱한 그 감동이라고. 그런데 결혼 후의 키스는 노동이다. 그 책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게 뭔 차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책 읽던 분들하고 물어봤어요. 이 말이 어떤 이제 신앙 일들을 기록하는데 그걸 써놓은 거예요. 이제 사랑의 변화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십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맞대요. 아이러니한 그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극해서 깊어서 봉사할 땐 즐거움이었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노동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내 신앙이 그렇게 변했다면, 이건 심각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할게요. 변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일들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늘상 경험할 수 있고, 아니면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사건들 속에서의 일들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나타나잖아요. 모함,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요새 나쁜 남자를 좋아할까요? 착한 남자를 좋아할까요? 자, 김옥도 권사님 때는 착한 남자를 좋아했어요? 나쁜 남자를 좋아했어요? 착한 사람 좋아했어요? 당연한 걸 물었어요. 지금 세대는 어떨까요? 전고등부 선생님들 어떨까요? 예? 착한 사람 싫어하죠? 이게 차이예요, 이게. 이게 차이.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요, 항상 누가 좋았냐면 노란 샤스 입고 말 없는 그 사내가 어쩐지 나는 좋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게를 잡았어요. 원래 말을 못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요즘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는 말 없는 그 사내가 좋아요, 싫어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예? 싫어요? 요즘에는 재미있게 얘기해주고 자기 마음 풀어주고 분위기를 리드해주는 사람들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세대가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은 변화는 필요하지만 변질은 안 돼야죠. 그죠? 변질은 안 돼야죠. 또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일들을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옛날에 오만 가정도 그렇지만 평범한 가정도 부모님이 에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죠. 우리 동네 애들 친구들끼리 막 나오다가 뭐 큰 소리 나고 그러면 지나가던 어른이 그냥 동네 어른이에요. 아무런 관계없어요. 이놈들 그러면 후닥닥 도망.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어른들이 그냥 호통 한번 치면은 죄송합니다 그러고 도망. 왜 죄송인지 모르겠어. 가면서 야 우리가 왜 죄송했니? 그런데 어른들 한마디면 그냥 그렇게 됐어. 요새 이놈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안 다칠래 그냥 가요 이랬는데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는 질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은 더 진해지고, 앞으로 10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런 한 가지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항상 사회의 구조적인 일들이, 자연계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순화라는 게 있고요, 자정효과라는 게 있어서 사회의 어떤 일들이 극한까지 갔다가 다시 또 무언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정의를 찾고 착한 선을 찾고 추구하는 쪽으로다가 다시 사상과 모든 생각이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흘러갈 때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걸 바라고 바라는데 지금까지의 세대 모든 일들 속에 점점 변질이 진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무정, 요즘 같은 경우 옛날 같으면 에이 한 동네 사람끼리 가면 안 돼, 그냥 살아 하고서 그냥 무마되고 넘어갔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돼요?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니. 이게 제가 학생 때 늘 들었던 그 설교 중에서 하나가, 안 믿는 분들은 술 한잔 마시고 에이 없던 일 내자, 예 그럼 풀어진대요.
근데 믿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아이, 미안합니다.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리고 풀어질까요? 술이 아니해서 그런가요? 음료수를 해서?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영성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술 한 잔 먹었을 땐, 그래, 알았어. 그렇게 풀고 뭐 이해하자. 게다가 술 깼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술 먹었을 때 얘기야.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일들 속에 원통함 풀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풀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술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이고 말씀의 기도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이거 풀지 않은 사람과 푸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다윗은 계속 풀려고 노력했어요. 그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왕은 계속 원통함과 무정함을 주장했죠. 그래서 끝까지 안 풀었죠. 그럼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우리 손해보는 짓 하지 말자고요. 그냥 내가 풀어요. 성령 안에서. 그게 자꾸 기억나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면 차라리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 밤에 철야 기도하세요.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있어요.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찬양 소리가 들리고 누가 막 소리쳐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마음껏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풀어버리는 게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장소를 만드는 비결이라면 그 일을 해야죠. 그냥 마음의 원통함을 갖고 살아간들 화병만 생기죠. 그죠? 속병만 생기죠. 그죠?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의 그 밥맛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그 밥맛이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이 주신 양식을 기뻐하며 정말 내 마음속에 이 말씀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나와요. 배신하고 저거 4절에 보면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하나님도 사랑보다도 하며 이 모든 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바로 5절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섰어. 자, 경건의 모양이 있어. 거룩한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거부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죠.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죠. 그런데 막 우리가 물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으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낫지 않아서 결국 의술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의술도 하나님께서 준 그 정말 거룩한 과학의 발전 속에서 나타난 지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죠.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 뭡니까? 매달려 기도하다 기도하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부모의 질병의 일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정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내가 몸부림치며 싸우다가 기도하며 싸우다가 보면 그 모든 영적인 일들 속에서든 육체적 유전의 일들이든 그게 치유받을 때 결국은 그 일들의 모든 흐름이 끊겨지고 복된 역사의 흐름이 생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할래요. 그래, 아이고 병원 가지. 괜히 또 저기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마.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지혜예요.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인정됩니까?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가진 게 없고요, 부족하고요, 계산이 안 나오고요. 안 나오죠. 여기 장정만 5천 명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가족까지 딸리면 신학자들은 3만에서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야, 이들이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면요 2천 데나리온이 더 들어갑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한 2, 3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 얘기예요. 2, 3천만 원, 지금도 음식 사기도 어렵지만 도시락 주문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 어린아이가 한 명 있어야 안드레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어. 이게 뭐 해당이 되게, 이건 뭘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요. 두 사람의 대답 속에서 달라진 건 뭐냐면, 빌립은 계산해서 안 돼요. 근데 안드레는 이게 뭔 성이 있을까? 이거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쓰임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경건해요. 파경건의 말씀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너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든 다윗 왕이든 많은 전쟁 속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안 돼요. 아사 왕도 보니까 거기에 구수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상대도 안 돼요. 왜냐면 군사적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기도원 300용상 더 하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2만 명이 있는데 300만 갖고 싸우라고 만약에 내 상관이 나를 재촉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 300명 갖고 12만 명하고 싸운다면 나갈 용기 있겠어요? 근데 기도는 나가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경건의 거룩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계산이. 말세의 영성 속에서 무너지는 게요, 일반적인 여기서 나오는 일들은 윤리적인 부분이고 도덕적인 부분이 많죠. 그러나 이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신앙적인 것도 무너지게 되고 계산적이 되고 육체적인 관계, 육적인 관계,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관념 속에서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서요? 돌아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안해.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10명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염려돼요. 왜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요, 자꾸 경건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래요. 전도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일도 쓰게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침체기가 빠질 때가 어느 때냐면 이상과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말라기 선자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도 그랬고요. 그리고 포로기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같이 동반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충주상렬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도록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나누기를 잘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 교단만 해더라도요, 사회봉사기관이나 그리고 또한 이 지자체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일들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봉사에 전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하나봉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말도 못해. 전에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고음이도 주고 막 이러는 게 도움이 엄청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국가가 더 잘해요. 사실은 국가가 더 잘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나서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복지 백서를 우리 교단에서 발간하는데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냐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진정한 멋스러운 교회가 돼요. 진정한 의미 있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 점치는 집 지나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나빠요? 네? 왜 나쁠까요? 귀신이 역사한다랄까요?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점치는 집에 어떤 사람이 갔다 왔는데 하도 얘기를 해요. 하도 속상해가지고 바른 대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얘기를 죄송해요. 점집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그래 점쟁이가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를 해. 보더니 그러더래요. 당신은 가서 신앙생활이나 잘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귀신이 역사하는 점집엔 갔네. 네, 그랬어요. 왜냐면 귀신이 역사하는데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 점집에 갔는데 점을 쳐줬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내가 가짜든 점쟁이가 가짜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그죠?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귀신이 역사하는 점집에 가면 귀신이 오질 못해서 점이 안 나온대요. 점쟁이 고백이에요. 안 나온대요. 다 틀린대요. 대충 얘기해도 다 틀린대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귀신이 있을까봐 그러는 거 어쨌든 간에, 그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지나가면서 어떨까요? 네? 좋을까요? 그 사람들도 두려워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 그게 이제 다른 영적인 일들이겠죠. 은혜겠죠. 그죠? 아니, 귀신 들린데 지나가면 좀 그렇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 가면 두렵지 않아요? 제 친구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1m 이렇게 떨어져요. 가까이 오지 마.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네 옆에 못 가. 난 죄 많아서 너 거룩한 사람 옆에 못 가. 그렇게 자꾸 떨어져. 그러지 말고 가까이 와라.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럼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보여지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께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주님 나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 안 믿는 이웃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쪼그러져 자신 없게 살고 기죽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바깥에 나가세요, 괜히 기죽어 살고요, 말도 못하고요, 친구들한테 눌려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기분 되게 나쁘대. 어떤 분 얘기로는 가서 큰데 그냥 알밤을 때려주고 싶더래.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떨까 이거죠. 어우, 그래. 어이구, 내가 잘한다. 이래야 되는. 씩씩하게 막 세상에서 막 어떤 아이가 막 두드려 맞고 왔어요. 막 멍들이. 얘기 듣기로는 흠씬 물매를 맞았어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내가 실컷 두드려 패졌다고. 난 이건 약과라고. 이래고 막 오는 아이가 막 징징으면서 내가 엄마들이 맞았어. 막 하고 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어떻게 더 좋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나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세상에 보여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이 오늘과 기억할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모양과 능력은 같이 이거 둘 중에 하나 없다 이거 아니에요. 모양도 못스러워야지. 그쵸? 거기에 경건의 거룩한 영향력도 있어야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가정에 구원 얻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죠. 그게 안 되면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죠. 때가 안 이뤘나 보다. 그때가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작정하며 기도하기를 기다리실 때도 있고요. 나의 특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들었던 거예요. 하늘에 눈물의 항아리가 있는데 그 눈물의 항아리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 눈물의 항아리 채워 우리 가족 구원하는데 제 눈물의 항아리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일부러 짰어요. 일부러 짰어요. 정말이에요. 막 짰어. 하나님 내 눈물의 항아리 채워지게 하옵소서. 눈물의 항아리 채워지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핑계대고요. 그냥 내가 구원받을 줄로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말 경건의 능력을 믿는다면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사가 그냥 되나요? 풀 뽑아주고 뭐 비료 뿌려주고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영적 구원은 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심각한 때에 변질되는 일들이란 그런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 중이 지고 죄를 중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말이었다. 이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좀 품이 있는 귀족이나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상류계층의 여성들이 모여서 문학을 배우고 예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는 일이 유행적인 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배우는데 같이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이단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같이 여러 가지 오늘날 이 취미생활이죠 말하자면 그걸 하면서 이단의 사설 영지주의의 잘못된 교리를 슬며시 전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 근데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어디 이단에서 비누공예 배운다, 종이접기 배운다, 한다 이렇게 하면서 침 놓는다, 쑥뜸한다 막 이런 거 하면서 슬며시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잘못된 예수가 아닌 다른 이 아무개를 가리키고 문 아무개를 가리키고 장 아무개를 가리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때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 역사가 침범하지 못하고 분별이 되고 물리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잘못된 사상과 교리에 빠지게 될 경우 여기 말씀하죠. 7절 항상 배우나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항상 배우나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지식 가지고는 못 돼요. 지식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근데 이 이단들이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데 그거 배우고 그러는데 끌리는데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닌 멸망에 이르는 지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영지주의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였거든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서 이런 어둠의 영적 역사를 분별하고 물리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하고, 얀네와 얀브레는 이제 그 애굽의 이 마술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져요. 그 진리를 대적한 거죠. 모세가 전하는 선포된 진리를 대적했죠. 그것처럼 진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한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때에 우리는요, 이 진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경건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건의 능력을 갖추다 보니까 핍박도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은 일이 쭉 나오고 있는데 12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막 다녔죠. 그냥 감사만 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형은 저한테 너 미쳤다, 교회 다니지 마라. 형님만 그런 게 아니라 형님 친구들을 저한테 보내서 저를 무릎 꿇쳐 놓고서 너 교회 다니지 마라. 나 안 미쳤어요. 난 정상이에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장로님이 되시고,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나,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의 행동을 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계속 정해진 공예배는 다 드리자 해서 모든 장로님들, 또한 우리 모든 안수에서 권사님들, 교인들 다 따라줘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는 전화 많이 받고요. 어디 가서 어떤 회의했을 때 예배 드린다는 얘기 때문에 많은 공박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나중에 몇몇 분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옳았습니다. 목사님이 잘하신 겁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그거 하셨으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도 받고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각오하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은 변질돼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져. 지금 여러분들 공의로다 전화 와가지고 뭐 가던데 뭐 거기에 뭐 저기 잔액이 지불이 안 됐으니까 뭐 해가지고 또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앞으로는요, 갑자기 아들 페이스톡으로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간청할 수도 있어요. 왜? AI가.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전화 오고 뭐하고, 보이스피싱이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넘어가요. 보이스피싱이 이 대만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베트남 이런 쪽에서 그냥 계속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선족이 사는 사람이 있고, 계속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번대. 세상에 돈을 그렇게 잘 준다네요. 그렇게 속지 말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좋은 일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지 맙시다. 정말 세상이 얼마나 속아 남아가는지. 그래서 말씀하죠. 14절입니다. 같이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그러느냐? 바로 17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때로는 저도 꾸짖을 수도 있고 엄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있죠. 책망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원하고 그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계획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 배신하며 조급하며 하나님의 그 사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면 안 돼. 심지가 굳은 사람, 의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기도할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때가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맞춰 응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도와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대가 맑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시대에 따라 같이 흘러갑니까? 그걸 거슬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건의 모양만 내가 교회 다녀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건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우리 성도들의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동감이 되고 귀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